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간간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신앙 점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 뭐냐? 첫 번째로 믿는 거. 내가 믿는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잘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담기를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걸 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내가 복음화 되었는가, 제자화 되었는가, 또 영성화 되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좀 살을 붙여 얘기한다면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죄의 권세와 사망의 것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다는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값을 지불한 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제 이름을 약속하셨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고 가실 텐데,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대로 우리는 또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런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에 두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을 점검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죠. 뭐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 막 연예인들 좋아가지고 따라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특히 그 뭡니까? 가수들, 예, 가수들이 막 노래하고 춤출 때 그걸 열심히 따라해가지고 정말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자꾸 우리 가운데 와닿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는가?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사상, 또 우리의 그저 어떤 기준,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다 우리는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점검하려면 어때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 예수 현증이 지금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그 받은 그 은사 거기에 매달려서 분주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믿기, 따르기, 닮기를 우리가 잘 실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꼭 이 세 가지 차트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기를 잘하고 있는가, 따르기를 잘하고 있는가, 닮기를 잘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어느 한 단계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완성되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닮음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봤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길 위의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 그래서 그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 살아가는 인생길에 영성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우리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요?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기, 따르기, 닮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의 여정을 가야 된다. 예. 제가 오늘 지도 하나를 잘 뽑아왔어요. 여기 이제 지도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예.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바로 이 그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예. 근데 이 여정을 조금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죠? 예, 우리 창세기 11장 잠깐 봅시다. 창세기 11장 바로 앞에 31절에서 32절, 31절에서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거슬러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체가 돼가지고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또 나홀의 아내 밀간이 그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을 하는데 예, 그 아브람 또 아브람의 사례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가보면은 또 이제 그 조카 롯 예, 그들이 바로 테라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우르에서 그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하란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데라가 그 식구들을 끌고 가다 거기서 뭉쳐버립니다. 거기서 정착해버리고 거기에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었더라.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데라가 고향 우르를 떠날 때 목적지는 분명히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르와 가나안을 비교해 본다면 우르는 문명의 도시고 가나안은 문명과는 좀 거리가 먼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르는 도시고 가나안은 시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런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가정이 어쨌든 이제 그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을 목적지로 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 속에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데라가 그 가정의 책임자 세대주가 되는 데라가 바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의 아내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들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고 가지만 하란에서 머물렀더라. 예, 거기서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어떻게 해요?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떠나는 거 하는데 목적지 가나안까지는 가지 않고 중간에 바로 그가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죠, 그죠? 예, 우르에서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 또 다시 부름을 받아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의지에 의해서 이제 가게 되죠. 예. 그러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또 이 아브라함의 결단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브라함의 뜻은
이 아브라함의 본명이죠. 본명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예.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이 보여주다 얘기는 나아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나아라는 말인데 알게 할 땅으로 너가 이해하고 수용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인데 나타내 줄 것인데 그것을 너는 이해하고 수용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큰은 가돌이란 말인데 위대한 민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위대한 민족을 이룬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줘서 창대케 하리라. 가달, 성장케 하리라. 예. 어떤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습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가게 하고 그 여정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영성을 가지고 가는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을 떠난다. 요즘 뭐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 이때는 그 길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떠나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예. 또 그 길을 떠난다는 것이 요즘처럼 뭐 교통이 그렇게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사가 달린 문제요. 가문의 존재가 존폐가 달린 그런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900km가 됩니다. 예. 상당한 거리죠. 예. 뭐 요즘 무슨 교통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까지 가야 되고 또 하란에서 그 가나안까지 600km 정도 됩니다. 600km. 그러니까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500km가 되는 거죠. 예. 그 길을 한 가문이 움직인다. 이것은 참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죠. 예. 그런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아버지 위안에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닮은 가운데서 그 바로 길이의 영성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바로 우리 인생길을 갈 때 바로 이렇게 길의 영성을 갖고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원한 인생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시작이 있고 도달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고 도달할 그죠?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목적지는 천국이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영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 예수를 믿기,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기,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기. 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가는 길에 바로 결과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우리는 이 길의 영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길의 영성을 가지고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 가나안에 가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나안 네겝에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네겝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복을 줘가지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네겝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다릅니다. 거기 가면 풍족하게, 예, 아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기근이 생겨가지고 식량이 몰려가지고 굶어 죽을 그런 지경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예수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고 닮아가는 그런 길을 지금 그렇게 왔듯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식량이 모자라서 굶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가나안에서 애굽의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련이를 만나게 되죠. 아내를 바로한 게 이를 뻔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가 거기서 참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죠. 그가 참 불안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예. 그런 여정 속에서 그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애굽 브엘세바에서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오게 되죠. 그 예루살렘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엘세바에 있는데 너는 3일길 가서 3일길 가서 여기가 한 300km 정도 되는데 3일길 가서 이제 모리아산 모리아산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있는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에서 4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예.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일들을 겪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가나안 바로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가라.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그가 그곳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신의 진노를 피하고자 동물이나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린아이나 또 처녀를 제물로 드렸는데 그러한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한 집단의 수장이 직접 그 자기 친아들을 이렇게 바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을 3일길을 걸어서 모리산에서 바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여기서도 그렇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위대한 그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모래산 가서 번제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도 우리가 이거 뭐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자식을 짐승도 아니고 자식을 바치려 하는가?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죽여서 피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길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죽여서 번제물을 드려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에 일찍 가서 이제 종들과 함께 가서 그를 이제 제단에 올리려고 하죠. 예. 자, 제가 여기에 보면은 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이제 빛과 어둠의 화가라 그렇게 합니다. 예, 빛과 어둠을 잘 조화를 일으켜 가지고 그림을 그렇게 특징인데 여러분도 이거 보기에 환하게 보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서 놓쳤어요, 천사가 그죠? 그 아이를 죽이려 하니까 손을 잡아서 뿌리침으로 칼이 이제 그 바위에 떨어졌는데 그 칼날은 바로 이삭을 향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왼손으로 아이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아까봐 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가운데
이 중앙에 그 이삭이 아주 그저 밝은 빛으로 그저 그 몸이 그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얼굴이 보이고 있죠, 그죠? 빛과 어둠을 잘 그저 이용해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이제 상황을 그림으로 잘 그려냈는데,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을 하더라 그렇게 렘브란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 이삭이 한 16살, 17살쯤 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아들을 잡아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 천사가 그 손을 뿌리쳐서 칼이 땅에 떨어지고 그걸 만류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그저 본전을 들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진행하다가 스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한 이제 상황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 할 때 얼마나 그죠? 그 상황을 볼 때 가슴이 아팠겠어요. 죽이는 것은 자식이지만은, 그죠? 죽는 것은 자식이지만은, 예. 마치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부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만은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아마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얼굴을 가리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죠? 그대로, 그죠? 지킵니다. 그죠? 예. 지키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미리 준비한 이제 그 제물을 이제 그 이삭 대신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대의 영성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닮는 그런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기대의 영성은 완성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 중간에 실패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다 각자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그죠? 막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기를 잘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예. 내 의지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나의 악한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따라가는, 그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인생 가는 길 위에 영성을 갖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그 축복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구나 라는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람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사라는 사라, 그렇죠? 예,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런 사례가 사라가 되어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런, 그죠? 아름다운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실패가 아니라 길의 영성을 가지고 성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를 낳기 위해서 믿기 따르기 담기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지만은 중간에 믿기 따르기 담기를 내려놓고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감정, 내 지식을, 내 고집을 앞세우다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며 부끄러움을 당하는 실수를 하는 그런 일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곧다시 길의 영성을 회복해서 그런 그 일들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일을 완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기 따르기 담기를 잘하는 길의 영성을 갖고 승리하는 저희들 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